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교회,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는 교회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감사하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와 국가가 대립적인 위치에 놓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대립적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생활과 자신이 추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면 되지만, 오늘날처럼 여러 분야에서 정부와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성도들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국가와 많은 부분에서 갈등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배 통제의 문제를 필두로 해서 동성애와 큐어 축제의 문제,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문제로 교회는 국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동성애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반대하는데 그것은 성적 소수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성적 소수자를 측은히 여기고 다른 일반 시민들과 여상이 같이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퀴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색다른, 이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말로 지금은 사용됩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라면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즈비언, 게이, 호모,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축제를 말하는데, 교회가 이 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이런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왜곡된 행동이 마치 정당하여서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그것이 가치관의 전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그 행동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는 행동처럼 정당화되어지는, 그래서 가치 전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흔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라나는 세대들이 잘못된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그 차별금지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인종이나 종교나 교육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지역 출신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법률입니다. 좋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법을 왜곡시켰어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 말고 다른 성, 자기가 생각하는 성,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신체는 남성인데 나는 여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여성 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자기 성을 생각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50여 가지가 넘는 이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교육이나 인종이나 아니면 지역 출신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깨끗할 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별하면 1차 때는 얼마의 형벌을 가하고 그리고 나서 몇 주간 지나서 2차 때는 그보다 더 심한 것을 부과하고 3차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너저분한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결국은 성적 지향,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10여 명이 이 법을 발의를 했고 법제화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시민단체는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놈의 못된 정부 다 뒤집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뭐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간섭을 해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양측이 아주 대립되어진 측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존 로크는 사회계약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국가란, 이 존 로크가 얘기하는 국가는 뭐냐? 사회란 국가란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권리, 그리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적 성질의 것이다. 그렇게 한정 짓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 당시에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왕들이. 왕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왕권 신수설인데, 그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그 사회에서,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회에서 존 로크는 국가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이익이나 안전,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적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양극단, 국가는 절대적인 것이다,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한 임시적인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라는 사실을 천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밑으로 내려가서 4절 말씀에 보면 왕, 통치자를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자와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에 있어서
국가의 그 기능성이 더욱더 증대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과 막대한 정보와 권력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통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국가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절대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은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국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고 국가와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는 국가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사회에 대해서 방관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국가와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씀으로 진정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나라지 이 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횡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을 정리한 어거스틴은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왕국 정부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왕국이 존재하는데 성도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이 땅에 통치를 받고 살지만 성도들의 진정한 소속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성도는 그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지만 이 땅에 있어서도 성도는 무관심하거나 이 땅에 있어서 성도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성도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리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칼빈은, 종교학자 칼빈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몸과 영혼과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국가 안에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바르게 서는 것처럼 국가가 건전하고 공의로워야 교회는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몸과 영혼과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둘은 다르지만, 몸과 영혼이 다른 것처럼 국가와 교회는 다르지만 이것이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정부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변혁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변혁적인 입장.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저 세상은 완전히 썩었고 죄악 덩어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얼씬도 하시면 안 되는 그러한 담을 쌓고 지내야 될 존재가 세상과 세상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수도원주의죠. 저 세상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근접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거룩함은 버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막걸리 마시고, 그들과 같이 고고장 가고, 그들과 같이 노름하고, 그들과 같이 도둑질하고 하면서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동질화되어 사는 겁니다. 하나는 완전한 분리, 하나는 완전한 변질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의 선배들은,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그게 아니다. 변혁이 돼야 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가지고 유지하되 세상을 뒤집어 바꿔서 그 안에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바꾸어 놓는 변혁적 모습, 그것이 성경의 모습이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가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정치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정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똑같은 정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힘쓸 책무가 교회에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는 않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고립되어 살지 않고 악한 것들이 세상, 우리가 사는 무대를 더럽히지 않도록 힘써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정부, 불의한 정권에 대한 항거는 역사에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급진적 애국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이고 인간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설령 악한 정부라 하더라도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면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왕이나 정부의 통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통치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정의와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힘쓸 때 성도는 그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막고 거짓과 악행을 일삼을 때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악에 부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 통치기관이었던 공회 산헤드린 앞에 가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절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성경엔 경고라고 나오죠. 경고라고.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에서 노예 해방을 이뤘던,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뤘던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인데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뤘던 사람은 사무엘 리더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리더포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울리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법은 왕이다라는 책이에요. 라틴어로 이 제목을 달았는데 렉스 렉스입니다.
앞에 있는 LEX는 법이고 뒤에 있는 REX는 렉스는 왕입니다. 법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고 법대로 통치해야 하며, 시민들은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전제 정부에 저항할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악한 정부에 저항할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정부에 협력해야 되지만, 그 정부가 악을 행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거짓과 악행을 일삼을 때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악에게 부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저항,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에서는, 서구 사회는 이것은 시민 불복종 이론으로 정리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이 아니라 저항과 불복종으로 해야 됩니다. 폭력이 아니라 저항과 불복종으로.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옳지 않은 정부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불을 지르고 폭력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일들을 같이 행하는데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이들을 왜 제세례파라고 부르냐면,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썩은 집단에서 받은 세례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을 제세례파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들이 세례에 대해서 보이는 관점처럼 이들의 행동이나 이들의 주장이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정부는 끌어내리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악한 정부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세례파가 선동을 해서 농민들이 곡괭이와 이 삽자루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과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 폭력이 아니라 항의, 다른 말로 저항해야 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 이 항의를 프로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 신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옳지 않음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법령이 만들어지고 공포되어질 때 교회는 저항해야 됩니다. 그 법이 틀렸습니다. 노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윤리학에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초등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말라는 법령이 세워졌을 때 교회는 침묵하지 말았어야 됐다.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법을 금지시켰을 때 교회는 아니라고 저항했었어야 됐다. 또한 저항뿐만 아니라 불순종도 감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일을 하라고 강요할 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해라 라고 강요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불순종하여서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가 유아학살을 명령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저항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선포되었을 때 처벌을 감수하고 그 법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불복종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저항과 불순종으로, 폭력이 아니라 저항과 불순종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됨을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가 감염의 위험 말고 예배를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명령을 한다면 교회는 저항해야 됩니다. 혹 여기서 감염병자가 생겨나서 구상권, 엄청나고 막대한 구상권이 청구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의 재산을 팔아서,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각자의 사유재산을 팔아서라도 예배를 막는 행동을 저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이 일은 온당한 태도와 신사적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온당한 태도와 신사적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과 이 저항, 이것은 온당한 태도 그리고 신사적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폭력적이거나 이것이 온당하지 않는 매우 천박한 모습으로 이어질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가 온당한 방법과 신사적 태도로 이 저항을 하지 않고 정치판에서 하는 것 같은 야유와 어떠한 비신사적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품격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는 온당한 방법과 신사적 방법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시조인 칼빈은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기독교 강요에서 교훈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그 당시 이교도였던 터키 사람들, 사라센 사람들, 이슬람을 가리킵니다. 사라센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통 신앙과 정통 기독교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을 로마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물과 불과 같은 일상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교도들한테 물 끊어버리고 불 못 쓰게 하는 이러한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성을 부인하고 칼과 무기로 그들을 윽박지르는 방법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일찍이 칼빈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에 안 맞고 우리의 가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칼과 무기로 윽박지르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불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버지가 아무리 술주정뱅이고 아무리 노름꾼이고 아무리 자식을 돌보지 않고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라도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애비 노릇도 못하는 작자가 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굴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가 좀 힘이 막 왕창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지침 한번 하면 전부 세상 사람들이 막 덜덜덜 떠는데 그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영적 권세가 있어야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윽박지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아예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저항과 불순종의 방법으로, 그러나 그것이 온유하고 신사적인 태도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짓밟고 찢으려고 하는 로마와 그리고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찢기셨지만,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주로 승리의 주로 일어나셔서 진정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그 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서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짓밟고 무너뜨린 저 바벨론이 그렇게 강하고 위대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집요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엎어버리십니다. 하루아침에 엎어버리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 때 성도들은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지키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지만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아버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정말 막걸리 마시며 노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 분리되어서 우리만의 작은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들어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 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굽히거나 연약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